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흰 노루와 붉긴 사슴과 사냥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라. 먼저 6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3권이고요. 1120, 1120페이지에 보시면 신명기 14장 3절부터 16장 17절까지 내용에 대한 핵심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참조하시고요. 강론집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으로 본문을 삼고 있는 우리 강론집을 통해서 성경 보셔도 되고요.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공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개론을 먼저 보시면 14장 3절부터 16장 17절은 먼저 우리 12장부터 시작해서 14장 2절까지 마친 내용 다음에 나오죠. 14장 2절까지 나왔던 말씀은 12장에서부터 바로 규례에 대한 교훈이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제 규례인 거죠. 그럼 저 규례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또 찾아야 되죠. 저 규례 제목으로서 규례에 해당되는 근거를 찾을 때에는 앞부분의 내용하고 또 그 앞부분의 내용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저 규례 다음 앞에 보면 5장에서부터 11장까지 뭐가 나왔었죠? 계명이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계명과 규례가 나왔는데 계명과 이제 규례는 신명기 5장에서 처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나왔던 거죠. 언제 나왔죠? 신명기 내용으로 보면 40년 전에 출애굽한 세대들에게 1년 정도 한 달여 지났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기서 계명과 규례를 신명기에서 볼 때는 저건 언약하신 내용이 이어지는 거구나. 언약이 성취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되면 가장 중요한 성경의 기록 목적하고 연관이 되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누구? 여호와 이렇게 되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고 바로 그분이 전능자이구나 라는 계시의 말씀이구나. 이러면서 그 한 개념을 통해서 성경 전체로 이제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그 모든 내용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내게 대하여. 그래서 지금 계명, 규례 저 말씀도 누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그 교재가 본문 강론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해 가시는 방법을 잠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내용으로 와서요. 14장 3절부터 이제 16장 17절까지 그러니까 이 책이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그 구조를 중심으로 이 본문 강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본문을 나누신 거 보면 14장 3절에서부터 16장 17절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번호 자체는 뭐 12세기경에 이제 스콜라 신학자들이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누구든 저 장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저거는 본문에 없는 거니까. 그러나 통상 우리가 1장, 2장 이렇게 부르던 방식과는 다르죠. 지금 14장 3절부터 16장 17절을 단락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면 우리나라의 시험 수준이 높잖아요. 수능 같은 경우에 언어 영역을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긴 본문을 주고 단락을 나누지 않고 그냥 줍니다. 그리고
단락을 나누고 그 단락을 뭐 500자로 요약을 하라 이렇게 이제 논술 문제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식의 공부를 하는 세대들에게 그런 의미가 뭘까? 우리 교회 학교에도 학생들이 있지만은 결국 성경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그 단락을 나누는 것은 읽는 사람의 뭐가 작동할까요? 선입견과 그 사람의 세계관이 작동하는 거죠. 성경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신앙. 그때 그 신앙은 믿음은 물론 선물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죠. 그 사람이 만드는 구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교재의 특징은 본 주어가 본문이 시작할 때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는 성령께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주어로 성경은 원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증거하는 거죠.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먼저 14장 3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면 식물로서 뭐 한다? 성별한다. 성별은 거룩이죠.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명 다 10가지 계명 가운데 규례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성별하는 규례니까 바로 계명, 율례, 규례 가운데 율례의 성격이 강한 거죠. 자, 그 목적이 식물을 통해서 자,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는구나? 성별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백성들처럼 별 차별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성은, 그 본질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 저 성별을 신약의 용어로 바꾸면 성도인 거예요. 성도라는 개념을 원어로 바꾸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가 뭐죠? 교회, 교회라고 번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이 신에서 언약 40년 후에 확증해 주시는 이 법 신명기서는 진짜 놀라운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모세로 하여금 기록한 하나님 중심의 법의 완성인 거고요. 향후 여호수아에서부터 적어도 역대기까지, 열왕기까지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집행되는 모든 근거가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는 바로 아담으로 돌아간 하나님께서 본래 언약하셨던 내용을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죠. 장차 오실 누구? 마지막 아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식물로서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15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무엇을 지켜서 성별한다? 면제년을 지켜서 성별한다. 그러니까 면제년의 성격은 뭐냐면 종살이하는 관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장 우리가 듣자마자 저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지는 짐은, 내 안에서 지는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가벼운 짐이다라고 해방을 선포하는 사건에 대한 예언임을, 약속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맥락에서 자, 우리가 지금 14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었던 이 상세한 내용들을 읽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맥락 없이 읽으면 그럼 지금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이 설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원 저자인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 계시 기록의 목적 없이 성경 본문을 인용한다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두려운 거죠. 임의로 사사로이 풀어서 오히려 그 말씀에 의해서 사단이 성경을 인용하면 할수록 믿음이 증가하는 게 아니죠. 뭘 더 받는 일이 벌어져요? 심판과 진노를 받는 일이 더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야고보서에 가면 뭐 된 자가 주의하라. 특히 선생된 자가 주의하라는 게 이거는 뭐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진짜 무섭게 심판합니다. 자, 두렵고 떨리는 거고 감사한 거고 주권적인 섭리에 경외하는 거고 그게 이제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과 저희들의 태도죠. 자, 6절까지 그래서 그런 이 짐승들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짐승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물론 일부는 어디에서 레위기에서 이미 다 밝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말씀 드렸냐면 호렙산 언약과 지금 신명기서가 이제 호렙산 언약이고요. 가나안 땅을 보면서 신명기는 호렙산 언약인 거고요. 호렙산에서 또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한 언약과 비교했을 때 신명기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언약 자손에게 주시는 법의 원형을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라는 사실. 그래서 아직 우리 학술원에서는 시내산 언약과 호렙산 언약에 대한 뭐 비교 연구나 이게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일반 신학, 구약 신학에서는 그건 기본입니다. 하지만 연속성보다가는 단절을 찾으려고 해요. 뭔가 차이를 찾아내야 이제 논문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하신 내용을 하나님께서 완결하신다, 성취하신다라는 데 맞추어야지 거기서 차이점을 찾고 동등한 점을 찾고 이런 어떤 학문 연구 방식으로는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도 처음서부터 끝까지 읽어가면서 강론집은 앞부분에 언약이 있었습니다. 장차 올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매우 중요한 성경 해석 원리죠. 자, 7절부터 8절 보면 그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이것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약대와 토끼 그런 것들은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에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는? 구별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내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별해 놓은 백성이다. 그래서 기억나시겠죠? 신명기서에서 제일 중요한 구문이 어떤 거라 그랬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을 줄 때에. 그게 신명기서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연결고리라 그랬죠. 오늘도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은 뭐 다 씁니다. 먹기도 하고 약용으로도 쓰고 우리가 혐오하는 식품도 다 먹고 있고요. 단백질 공급원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만약에 선교사들에게 이걸 만약에 액면 그대로 전달한다고 해보세요. 이거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의미를 몰랐을 때는 이 강론은 실제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먹고 마시는 신령한 의미를 해석하지 않고 이걸 액면 그대로 어떻게 할 겁니까? 뒤에 가면 부모고 뭐고 우상 섬기면 그 자리에서 부모부터 돌로 들고 자식을 치고 자식도 그런 부모를 먼저 때리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이 그런 의미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볼까요? 그 다음에 어족과 조류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성민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어족과 새들을 알려줍니다. 9절에 보면 물에 있는 어족 중에 라고 하면서 무릇 지느러미 비늘이 있는 것은 먹고 그렇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무릇 정한 새는 깨끗한 새는 그럼 이걸 보더라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모세가 기록을 하고 하나님이 결제합니까? 하나님이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걸 좀 더 확대하면 이방인은 부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정결하다. 그런 기준을 하나님이 처음에 세우신 것 같지만 신명기서도 뒷부분에 가면 이 틀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지하다가 그 나라 자체가 망해버려요. 백성들이 다 포로가 되고 12지파 가운데 11지파가 거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혼혈 민족이 돼요. 뭐 유대인이 순수를 지킨다고 하지만은 그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만 알아도 언약 자손을 하나님께서 아주 상세한 물고기 한 마리까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시는 이걸 로마서의 논리로 말하면은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얼마든지 떠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뭐 독수리, 솔개 쭉 나오죠. 뭐 엉매 그러니까 육식을 하는 그 육류를 잡아먹는 새들 그런 새들에 대해서는 먹을 수 없도록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또 무릇 날기도 하고 기어 다니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지니라.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자, 그 다음에 저 제목과 관련된 게 나와요. 여러분 이 개론을 보실 때 이제 14장 3절에서부터 지금 보면 5단락으로 그 성경 본문을 요약했잖아요. 어떤 상세한 뭐 물고기 나오고 이런 거 나오면은 당연히 의문이 들어요. 이걸 왜 기록했지? 그랬을 때 뒷부분으로 전개되면서 여기에 대한 의미는 반드시 나옵니다. 성경에.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저 비유를 왜 하셨지? 그러면 본문 뒤에 가면 그 부분을 성경은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 해석은 성경이 하는 거예요. 개혁자들이 구호로만 외쳤지 다 완성은 못했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데까지 가고 아니면 멈추어라. 더 나간다면 사사로이 하는 것이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가는 게 성경께서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나요? 성경 그 자체에 대한 통일성 있는 이해가 안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1517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구호로만 성경권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데까지만 간다. 그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대한민국의 우리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저런 구조로 성경은 따라서 정황모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 기록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운동력이 세상을 통치한다. 말씀의 통치다. 이걸 우리가 지금 확인해가고 있는 거죠. 자, 볼게요. 그 다음에 나와요. 14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14장 21절을 따로 떼어 놓은 거예요. 무엇과 연관되니까? 제목과 본래 기록 목적과 연관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가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거는 생육 번성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고요. 생물의 보존하고도 관계가 되고 이방 풍습하고도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 중요한 개념이 2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누구라? 성민이라, 성도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처럼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그 사건을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민이라는 말씀으로 확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부정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부정한 일의 목적은 성민이 아니다라는 걸 성민이지만 성민 자격을 박탈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부정한 것을 통해서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서 그래서 실수하게 하고 범죄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확증하려고 하는 걸까요? 후자인 거죠. 후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액면 그대로 읽고 명령을 하고 이러면은 말하는 자가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칼 들고 원수 갚았잖아요. 신약 시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즉결 심판을 내리는 거죠. 그럼 심판의 가장 중요한 벌은 뭘까요? 세상 모든 지식을 성경의 모든 지식을 머리에 담고 그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단처럼 성경을 쓰게 되면 가장 무서운 진노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에 뭐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먼저 부모로서 성경을 배우고 자녀들에게 자기가 명령자가 되고 내가 끌어가야 되는 자가 되는 순간 성경의 그 말씀에 의해서 그 권위보다 높아진 자신이 심판받는 겁니다. 너무 이게 강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어떻게 인위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진짜 두려운 거죠. 어떤 청년의 고민대로 오늘 이 말씀 이래 좋은데 오늘 밤에 욥처럼 저렇게 때리고 가룟 유다처럼 버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때는 강사였죠, 강사님. 그러게요, 저도요. 저도 무서워요. 이제 저는 기도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뭘 기도하시려고 해요? 끝장이 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은 지우지 마세요. 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그 자녀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매달릴 수 있는 거죠. 자,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을 그럼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14장 22절과 27절에서 너무너무 상세하게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먼저 우리 이 부분을 먼저 보고 강조하는 구문을 보고 본문을 살펴볼게요. 23절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라고 나오죠. 찾으셨어요? 23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그럼 조금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과 이 구절이 핵심이라면 연결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으로 만드시고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언약하신 대로 성취해서 택한 곳에 둘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속에 뭐와 뭐가 다 들어가죠? 언약과 성취, 또 누구의 이름? 여호와 이름. 여기는 뭐 주어가 바로 나옵니다. 자, 24절에 보시면 또 나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려고 택하신 곳? 그러면 성민이라고 부른 목적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에게 있는 거예요. 뭘 하시려고?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거죠. 그럼 두시려는 경우에 뭐와 뭐가 발생해요? 불의한 것과 정한 것,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가르친 것을 무시하고 그게 모세의 주장이라고 해버리면 자기 소욕대로 이방의 것을 먹으면 부정한 자가 되고 부정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결국은 망합니다. 모형적인 이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실체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방법이죠. 망해야 돼요, 반드시. 왜? 아까 누구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이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것, 우리 기준에는 아쉬워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복 주신다는 것도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를 하시는 거죠. 예. 자, 그래서 14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시는 곳에서 그 이름을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스타일로 하시는지 볼게요.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자, 그다음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목적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왜 11조 가져가요? 근데 이 11조는 왜 농사도 안 지은 레위 사람이 먹어야 되나요? 그 중에 11조는 왜 대제사장이 먹어요? 물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그거 이렇게 해서 결론은 그 말씀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성경 권위예요. 말씀의 권위인 거고. 14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25절.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예루살렘이 되겠죠. 주로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고 곳곳에 이제 그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 있었죠. 실로에도 있었고 기랏 아바림인가요? 거기도 있었고 이제 곳곳에서 그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루어집니다. 26절. 물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한 것은 독주까지 다 사라는 거죠. 자, 거기 내 하나님 누구 앞에서? 여호와의 앞에서 내 권속과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27절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저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예.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경외하려고 하는 이 육적이고 물리적인 축제의 규모를 아예 독주까지 동원해서 이성적 판단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율법의 규정대로 이른바 풀어놓는 거죠.
그야말로 축제 자리가 되는 겁니다. 매년에 토지소산의 11조를 가지고. 예. 여기에 대한 여러분 설명 뒤에 나오죠. 뒤에 1126페이지에 가시면 한번 볼까요? 이 책 구조가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조하시면 돼요. 1126페이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에 보시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백성이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뭐다? 거룩한 양식이다. 그리고 누가는 모세의 율법에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하여 아기 예수를 주께 드렸다고 했다. 즉 아기 예수를 첫 해에 처음 난 자로 이해한 것이다. 따라서 11조와 우양에 처음 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강론집은 소개를 하고요. 연구하는 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가서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이 내용이 신명기 14장 22절에서부터 27절이 이루어진 거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25절에 보면 그것을 돈으로 바꾸고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택한 곳으로 가서 26절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채찍을 가지고 돈 바꾸는 상인들의 상을 뭐 하죠? 다 뒤집어 엎은 사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뭘 어긴 거예요? 돈으로 우양을 사는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신명기에 기록된 이것을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어긴 거죠. 왜? 그 사람들이 너 왜 그러냐라고 이제 따졌을 때 자기들은 신명기 14장 26절에 신명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멀리서 끌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뭘 하라고 했다? 돈을 가지고 와서 사서 바꾸라고 얘기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고 그게 무슨 짓으로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강도짓으로 규정한 거예요. 이유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판단의 근거가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있을까요? 아니면 법을 제정하신 분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까요? 후자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달리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고 했을 때는 당신이 그 모든 모형과 그림자의 법을 전부 뭐 하는 거죠? 완성시키는 거예요. 과거의 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이 또 충분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그런 소행들을 뭐로 규정해 버렸어요? 강도의 소굴로. 자, 그 역사는 언제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솔로몬 시대 때 와서 부패해 버리죠. 그리고 남쪽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로 가서 원하는 장소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장소에 자기들이 원하는 제사장을 자신들이 원하는 제물을 가지고 드리면서 결국 망해버렸고요. 유다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왕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방의 신들을 숭배하면서 결국 바벨론 제국에게 망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 망한 그 사건은 구약의 신명기서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으로 의의를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폐기 선언인 거죠. 물론 거기에는 주신 법에 대한 불순종, 또 뒤에 나옵니다만 불순종한 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럼 그 불순종의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법을 처음에 수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법을 뭐 한 거예요? 집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같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저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하고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이걸 어긴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이 모든 요구들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법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다. 자, 거기까지 연결이 돼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이제 매년마다 토지 소산 11조라고 얘기했고요. 매 3년마다 이럴 때는 객과 거와 과부를 특별히 돌봐야 돼요. 자, 볼게요. 28절.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하여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이 아니에요. 레만이라는 이 접속어인데요. 그리하면 왜냐하면 목적을 말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자기 게 아깝다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안 준다고 그거 모아서 부자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분명한 거예요. 내가 좀 아까워하는 마음이 들죠. 저 집 그 혼자 된 그 고아는 아빠 되게 쟤는 싸가지가 없어. 저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쟨 주지 마.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먹고 살리는 데 있는 게 아니야. 이 목적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 객을, 그 고아를 관리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우리도 원래 고아가 된 적이 있었거든. 조상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데 있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을 보세요. 누구 이름이 다 들어와요? 여호와 하나님. 더 큰 구문으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에 누구 이름을 두시고자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자 할 때 그게 여러분 교회예요.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성경 진리가 확연히 드러난 이 시대에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또 후손들이 태어나서 바로 그 자리에 성도로서 시작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지 않고 기독교의 어떤 그 신앙 교육을 한다. 이건 허구죠. 그런 면에서 가정교회와 교회학교의 연합은 이것은 지상에서 우리가 막연히 교회의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얘기. 그래서 뭐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건데? 좀 인간적인 얘기가 됩니다만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재직회 때도 좀 호소 아닌 호소를 했죠. 청년부 재개했으면 좋겠다. 전국 연합 사경했으면 좋겠다. 그걸 이제 좀 호소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구제비와 연관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형제를 위한 면제년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5장 1절에서부터 18절 볼게요. 먼저 6절까지 또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우리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누구의 면제년이라? 내가 면제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면제년? 여호와의 면제년. 내 기분과 상관없어요. 저 좀 더 써먹다가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거 안 되는 거죠. 여호와의 면제년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매 7년마다. 1년 데리고 있다 면제년 돼서 하는 사람은 덜 아깝겠지만 6년 12개월 30일을 데리고 있다가 하루 남기고 면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만족스럽겠죠. 야, 뽑아 먹을 거 다 뽑아 먹었다. 1년 데리고 한 사람은 이제 좀 시킬 만한데 필요 없어요. 그런 이해관계가 뭐고 다 초월해버리는 겁니다. 누구의 면제년입니까? 뭘 알게 하려고? 니들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적 그때 내가 너희들을 해방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3절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뭐하라? 면제하라. 받지 마라. 자, 4절에서부터 5절 붙어 있죠. 여기 만일도 뭐일 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이런 말입니다. 큰 아까 내용이 나왔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곳에 너희들을 인도하실 때, 그 맥락에서 보면 만일이 아니에요. 뭐뭐 할 때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연보의 원리가 이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한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미 있었던 아브라함이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장차 올 신령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나 그가 받는 은혜의 차이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디지털 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가상 세계보다,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세계보다 우리만 하더라도 가상 공간에 모여 있는 자료가 훨씬 많죠. 수천 강의가 있잖아요, 우리. 거기에 보면 창세기, 저도 한 2번 정도 있고요. 우리 이 저자인 원로 목사님 강의도 뭐 과거 테이프까지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그 많은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시는 거죠? 통치하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홍과 영과 관절과 찔러 쪼개고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재판장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정도가 이제 경악스럽죠. 뒤에 나옵니다. 저주를 약속하는데 그 저주가 이루어질 때 뭐 감당할 수가 없는. 하지만 누구의 이름? 여호와 이름. 당신의 이름을 그런 방식으로 두신다는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이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어떻게 되나? 이거 치리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붙잡혀 갔을 때 이 일을 기억을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보존하는 방식이구나. 여러분 바벨론에 붙잡혀 갔을 때 바벨론의 총리가 누가 돼요? 다니엘이 총리가 돼요. 페르시아 제국이 바뀌었을 때 페르시아 제국이 누가 거기에 총리가 돼요? 나중에 모르드게가 총리가 돼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자, 이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화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공급은 만나 보다가 더 완벽한 응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받아야 될 그 양식에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배부르고 내가 만족할 대로 달라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곳 교회에서 누구 이름을 경외하고 부르기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마다 이제 다른 곳에서 청년들하고 공부하는데 되게 심적으로 어려워요. 몸도 다치고 막 이렇게 직장 서로 이렇게 하는데도 갈등이 있고 그러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도 이제 세뇌를 했다니까 이제는 웃으면서 얘기해요. 여호와 이름 부르게 하려고요. 맞죠? 그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우리 오늘 또 확인했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는 그곳에서 이런 것을 먹게요. 이런 것을 먹지 말고. 먹는 일이 부정하면 부정한 것은 책망을 받아야죠. 그럼 책망을 받고. 우리 신약교회의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어떠한 것도 부족함 없이 그 말씀이 전달된다. 우리 기준으로? 아니요. 심판과 복으로. 복은 누구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 현상적으로 보면 저주라 하더라도 그것은 징계이고 탕자처럼 돌아오는 돼지우리간이 되도록, 그래서 다시 누구를 부르도록? 아버지 이름을 부르도록 그렇게 하시는 섭리인 거죠. 그래서 다음에 보면 가난한 형제가 요구하더라도 그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넉넉히 주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접속사 또 나옵니다. 1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 도덕 강론이 아닙니다. 도덕 강론이면 이걸 가지고 신약교회에 그대로 쓰면 돼요. 자 보세요, 나눠주라 했잖아요. 이래 되면은 그럼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할 건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훈으로, 도덕적인 교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단서가 어디 있느냐? 아까 연결고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그 땅에 왜 정착하도록 했어요? 누구 이름 두시려고? 여호와 이름 두시려고. 그게 우리의 그 마음의 판에, 심령의 이 판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인 거죠. 대제사장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가슴에 흉패에 12개지 보석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배웠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로 모아집니다.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완성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래서 삼가 너희 마음에 악념을 품지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제7년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니라. 재물은 챙기려도 여호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저 이방인, 저 사람은 우리 지파이긴 하지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일도 잘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데리고 있어야 돼. 이런 악한 마음 갖는 순간 누구의 심판 아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 나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 드려볼까요?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없애면 나도 좋고 나라도 좋고 사회도 좋잖아요. 그죠? 그럼 가난한 자를 더 많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난한 자를 없애는 게 더 좋을까요? 대답을 잘 못하는 거 보니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가난한 자를 더 놔두는 게 좋을까요? 놔두지 않는 게 좋을까요? 놔둬야죠. 왜요? 내가 손해나는데 가난한 자들이 많으면 내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딱 답하기가 불편해지는 그 사이의 갈등이 누구의 이해관계가 탁 들어가기 때문에 주저해요. 우리 이해관계가. 성경의 법은 누구 이해관계를 넘어서게 하는 자유의 법이에요. 네 이해관계의 법을 넘어서게 해주시는 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고 고로 내가 내게 명하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 말씀은 우리 말씀운동, 우리 교대 동역자 협회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하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경우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당신에게 우리 정보를 주겠습니다. 이거 통해요, 안 통해요? 네.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여력 되는 만큼 이 건물에서 또 저쪽 건물에서 과거에 인도 이런 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최대한으로 우리가 선교사들이라든지 해외 원주민들, 원어민들, 목사님들 모시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일들을 여러분이 함께 지금 마음 쓰고 있고 지난번 보고해 보니까 몇 년 전에 중간쯤 갔던 강론집에 전국 도서관에 보냈던 걸 저도 몰랐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나온 걸 다시 그 보냈던 지역으로 다 보낸 일을 하셨더라고요. 참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그럼 이 가난한 자가 받을 바로 환대, 지금으로 말하면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어떠한 것도 조건 없이
우리 잘 아는 구절 있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기에서 우리 제재 개혁하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말씀인 거죠.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배가 고파서 공부를 못해요. 그럼 뭐부터 해줘야 돼요? 예? 그건 네가 알아서 먹고 와라? 우리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제도 여러 선교 지역의 얘기를 들었는데 선교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꼼꼼하게 그런 선교 사역지를 돌아보는 일이 우리가 아직 충분하진 않았었죠. 과거에 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이기 때문에 해가시리라 봅니다. 자, 계속 볼게요. 좀 그냥 나온 김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뭐한 자는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게 물리적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목적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결국은 한마디죠. 누구 경외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누구 말씀 들어야만 되죠. 예수님 말씀 듣고 그 예수님이 보낸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 듣고 그 기록한 말씀을 전해주고 그 전해준 말씀을 누가 풀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말씀하시는 신령한 복에 대한 내용으로 성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